할렐루야. 오후 예배 설교를 왠지 오랜만에 이렇게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강단 뒤에서 앉아서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에는 여기 앞에서 악보 보느라고 성도님들 얼굴 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얼굴을 보았더니 다들 이렇게 환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요성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이 정도면 악하다 하는 것 어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악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선하다, 그런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저에게 시간이 많아서 TV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 TV에서 하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TV에서 상영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벌써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경찰이 열혈 형사가 그 재벌 3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재벌 3세를 잡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등장하는 재벌 3세로 출연한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얄미웠습니다. TV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진짜 나쁜 건 무엇이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재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 재벌 3세 청년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 좀 처리해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면 옆에 있던 비서들과 부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 재벌 3세 청년은 자기가 악한 사람이란 걸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손을 더럽혀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영화를 본 후에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재벌 3세 맡은 연기를 이렇게 연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인가 연구하고 이 연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과 악이 뭔지 알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머무르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젠틀하고 또 멋있고 그리고 또 그 나쁜 어떤 버릇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삶이 선한 삶이고 어떤 삶이 악한 삶인 줄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앞에서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한 데에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악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인데, 이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수많은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악한가,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 중에 열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한 글을 읽다가 색다른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에 나 아합을 나쁜 왕으로 묘사하지 실제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켰고, 그리고 또 무역을 크게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좋은 왕이었다. 그런데 속 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 하나 읽고 이 아합을 나쁘게 평가한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아합이 왜 악했는지, 왜 성경은 아합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실제로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왕노릇했던 북이스라엘은 사실 그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가장 커다란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 주변 국가 중에 가장 커다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아수르라는 국가가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면서 그 누구도 이 아수르를 막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합의 북이스라엘은 강력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아합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폐쇄적인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께만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역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무역을 하면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여겨졌던 시돈이라는 나라와 무역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의 그 무역을 맺으며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군대가 되고, 또 재화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돈과 그 무역을 맺을 때 그 교역의 어떤 증거로서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돈의 공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자기가 고향에서 신앙하던 온갖 악한 가나안의 악한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판단하는 아합 왕은 무역을 잘했고 정치를 잘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은 아주 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악한 왕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만약 이 세상과 동일하다면, 우리들의 눈이 세상과 동일하다면 아합 역시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합을 심판받은 왕으로 판단한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합이 어느 정도로 그러면 나쁜 왕이었길래 그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나쁜 왕이 등장하면 여로보암 같았다라고 했는데, 아합 이후부터는 아합 같았다라는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아합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잘 읽어가다 보면 사실 아합이 노골적으로 잘못한 장면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합은 말 그대로 정치를 잘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또 재화를 넓힌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세벨이 믿었던 온갖 우상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아합의 가장 커다란 잘못이 우상 숭배일까요? 아합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처럼 아합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걸까요? 이 우상 숭배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합을 심각하게 대하셨어요. 그렇다면 더한 죄들이 있겠죠. 아합의 행적을 살펴보았더니 아합이 했던 죄 중에 한 가지가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 사람을 보내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합이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누가 했습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기를 정말 음료 취급하고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합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어요. 이때 아합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뒤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방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세벨의 죄악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나쁜 짓으로 뽑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봐도 아합에게 커다란 잘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우리가 이 21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자기의 궁정에서 저 바깥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 바깥을 보았더니 거기에 너무너무 이쁜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포도원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말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이 포도원의 가치보다 더 큰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포도원이 100만 원이면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정말 나쁜 왕이면, 악한 군주라면 돈도 안 주고 그냥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모습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면서 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봇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이 포도원을 결코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냐면, 이 포도원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나누어 준 유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거래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많은 돈을 줄지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아합 왕이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팔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신앙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 왕이 4절 하반줄부터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거기에 반응하는 이 아합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4절 말씀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 쪼르르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딱 이렇게 벽을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그 자기의 백성이 자기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방에 가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왕이시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뭐 간식 먹으십시오 했는데도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너무나도 속이 좁은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5절 말씀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등장해서 말하길 왜 대체 밥을 안 먹습니까?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마치 어린아이가 칭얼대듯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못 판대요 하고 칭얼칭얼대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단어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아합을 향한. 그러자 이 말을, 모든 사건의 개요를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당신께 포도원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비록 타락한 왕이지만 이 나라에는 여전히 율법이 있고 희미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음을 아합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 포도원을 준다고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이게 아합의 방법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핍박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고, 아합이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올 때도 아합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한 여인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여왕이 자기의 주권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 그 이세벨의 말 앞에 아합은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작업을 하게 되죠. 나봇을 처리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나봇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온갖 깡패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 그가 대중들 앞에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을 이 이세벨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끔찍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에게 포도원 주기를 거절했고 자기가 얼마 전에 대화까지 했었던 나봇이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제대로 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합은 갑자기 나봇이 왜 죽었지? 갑자기 나봇이 무슨 병에 걸렸나? 아팠나? 왜 죽었지?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바로 26절 말씀에 보시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단식 투쟁을 멈추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기쁜 마음으로 궁을 내려가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성경은 아합이 이세벨이 이런 악한 걸 꾸몄을 것이다, 꾸민 걸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아합이 이제껏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합을 심각하게 미워했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한 것도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도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세벨이었습니다. 나봇을 죽인 것은 누구십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은 것도 몰라요. 자기 침상에 누워서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자기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투정만 부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심한 어휘와 또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가 아합에게 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한 사람을 심판한 적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아합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힌 건 이세벨인데, 잘못한 건, 죄를 저지른 건 이세벨인데 아합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부터 죄를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이 아합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내가 이 정도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하나님을 속여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기만한 이 아합의 불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이죠.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나라를 악하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하는 걸 가만 놔두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기어지면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 무죄한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것과 마치 상관이 없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너가 죄에 너 자신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행하지 않은 척을 하고 있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도 죄에게 너 자신을 팔았다. 너는 네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죄악에 대해서 방조했지만, 하나님을 기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큰 진노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세벨은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경우가 다르죠. 그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그 주인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아합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쪽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이세벨의 뒤에 숨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때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분명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은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이 세상 나의 유익에 두고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의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이 증명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그 나라가 되길 원하는지 아합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걸 알았지만 자기 대신 악을 일삼는 이세벨의 앞에다가 내밀고 그런 어줍지 않은 속임수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아무리 그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성경은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여기셨고, 아합은 성경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너무 끔찍한 저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걸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합이 선과 악 사이에서 우유부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 속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올바른 태도를 취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세벨이 이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막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를 핍박하려 할 때 아합이 그것을 막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봇의 억울한 나봇을 죽이려 할 때 아합 왕이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테니 나봇을 손대지 마시오 한마디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27절 말씀에 바로 회개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장면이죠. 회개를 안 할 것 같았던 아합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아합의 회개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미루어 주세요. 만약 아합이 그의 삶 속에서 이 27절 말씀은 아합의 생애에서 이 선과 악 중에서 아합이 고민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아합이 그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금이나마 애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왕이라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 실현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백하고 쉽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 중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의보다 내 유익을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하고도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재해석하면서 아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모른 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나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하고 명백한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원하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효성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